복의 회향 이란 널리 보다게 돌린다 회향라는 뜻입니다. 회향은 경전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말로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가령 단체로 성지순례나 방생법회를 떠났다가 애초 출발지로 돌아와서는 모임을 마칠 때 작별 인사로 회향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향이란 단어는 마치 마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은 그보다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1. 무엇을 회향할까? 먼저 회향이란 말에는 돌린다, 방향을 돌려서 향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돌린다는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회향은 그냥 막연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을 돌린다라고 하듯이 목적어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공덕입니다. 공덕이란 분야, 헌러, 즉 좋은 일, 선, 공적이 있는 행위, 덕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씩 쌓고 모은 복이 공덕입니다. 불자님들은 그동안 어떤 공덕을 지어오셨습니까? 법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거나, 기도에 늘 동참했다거나, 불사에 어떻게든 정성을 담아 시주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에도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참석했다거나 같은 이런 모든 일이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현행원품을 봉독하고 있으니 이 경전에 집중해서 공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보현행원품에서는 어떤 것을 공덕이라고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경전 구절을 그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들의 뜻에 수순함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여 여기서 나온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들의 뜻에 수순함에 이르기까지는 보현행원의 10가지 행원 중에서 첫 번째 행원인 예병제불원, 뇌병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원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9가지 원을 줄여서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현행원의 9가지 원을 짚어볼까요? 첫 번째 행원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 뇌병제불원. 두 번째 행원은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함, 칭찬열애원. 세 번째 행원은 널리 공양함, 광수공양원. 네 번째 행원은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함, 참체업장원. 다섯 번째 행원은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함, 수희공덕원. 여섯 번째 행원은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함, 청전법륜원. 일곱 번째 행원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함, 청불주세원. 여덟 번째 행원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움, 상수불학원. 아홉 번째 행원은 항상 중생들의 뜻에 수순함, 항순중생원입니다. 이와 같은 9가지는 불자들이 몸으로 직접 실천해야 할 수행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을 하면 공덕이 쌓입니다. 마치 적금 통장에 매달 돈을 넣으면 적립액이 불어나는 것과 같지요. 처음에는 소소한 적은 금액이었지만 꾸준하게 넣으면 제법 목돈이 됩니다. 이런 게 저축하는 재미고 살아가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재미입니다. 공덕이 쌓인다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불자님들은 이제 자기 행복을 비는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나아가 9가지 행원에서 보듯이 스스로가 구도자로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실천하면 종교적 믿음과 수행이라는 아주 두둑한 공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누구에게 회향할까? 자, 수행하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 쌓고 모은 공덕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냥 모아두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적금이 만기가 되면 그 목돈으로 뭔가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일에 써야 합니다. 가족 중에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분 좋게 주거나 평소 눈여겨봐두었던 가전제품을 새로 장만하거나 오랫동안 꿈꿔온 해외여행에 쓰기도 합니다. 이를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려고 돈을 모으는 것이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돈이니 내가 즐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립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덕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고 돈을 모을 수 있었으니 이 즐거운 열매를 가족이나 가까운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현행원 9가지를 실천해서 쌓인 공덕도 그렇습니다. 누구와 이 공덕을 함께 하면 좋을까? 이는 참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9가지 수행을 보살행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살행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부처님과 승가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유연무연의 모든 중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분명해졌습니다. 중생입니다. 중생이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기도도 해오고 수행도 해왔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속을 썩인 덕분에 내 수행이 더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화공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여 불교 성전에 이어지는 구절은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현행원을 실천해서 쌓고 모은 공덕을 이제 중생에게 당신들 덕분입니다 라며 그 공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보현행원의 마지막 10번째 행원인 보계회향, 보계회향입니다. 3. 어떻게 회향할까? 그럼 이제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공덕을 중생에게 덕분입니다 라고 돌리는 것이 회향이라는 것은 알았으니 구체적인 회향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불교 성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게 하고 병고가 없게 하기를 원하며 하고자 하는 나쁜 것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빨리 이루어지게 합니다. 온갖 나쁜 갈래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 보이며 만약 모든 중생들이 쌓아온 나쁜 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일체 무거운 고통의 과보를 내가 대신하여 받으며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더없이 훌륭한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교 성전 407쪽 경전을 읽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베껴 쓰는 사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자꾸 짚어보고 음미해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회향합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돌리는가, 회향을 짚어봐야 하고 이것은 경전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까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보현행원 9가지를 실천하며 닦은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데 그 방법은 다음의 내용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생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둘째, 중생에게 병의 괴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 행여 중생이 악업을 짓고자 해도 악업을 전혀 짓지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중생이 선업을 지으려 한다면 그 무엇보다 빨리 선업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악업을 짓지 않은 까닭에 사막도의 문이 굳게 닫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선업을 지은 까닭에 다음 세상의 인간이나 천상의 세계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한 걸음 나아가 깨달음의 경지, 열반에 이르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중생들이 지어온 악업은 괴로움을 불러들이게 마련인데 그 괴로운 과보를 내가 대신 받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중생들이 악업의 무거운 과보에서 풀려나 모두 다 해탈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그리고 마침내는 중생들이 더없이 훌륭한 보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보현행원품의 구절을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게 9가지의 소망으로 정리됩니다. 가장 먼저, 중생에게 현실적인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병들지 않고 병의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중생이 악업을 멈추고 선업을 짓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마침내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현행 원품을 입는 이유, 내가 절에 다니는 이유, 내가 참선하는 이유, 내가 봉사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중생이 부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모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생하며 일을 합니다. 그렇게 번 돈은 자식을 위해 쓰기 위함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공덕, 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며 또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 말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향은 이 같은 예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내 가족의 행복을 바라거나 혹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그런 바람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람 끝에 이웃과 세상의 행복, 성부를 바라는 목적이 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세상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의 행복도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만, 우리 가족만 마스크를 잘 써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관계의 연결 속에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편안해야 합니다. 회향은 바로 이런 생각을 지닌 보현행자가 제일 마지막에 품는 바람이요, 실천입니다. 일 한 번만 들어도 공덕이 크다. 보현행원 품에서는 10가지 행원을 단 한 번만 들어도 그 공덕은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무엇과 비교해도 공덕이 가장 크니 그 비교할 대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많은 세계의 가장 좋은 칠보를 보시하고 천상과 인간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안락함을 모든 세계 중생에게 베풀고 또한 가장 훌륭한 안락함을 모든 불보살님에게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기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이어서 보시하는 공덕.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99쪽. 이렇게 보시하는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고 긴 세월을 무궁무진하게 보시하며 쌓는 공덕보다 10가지 보현행원을 단 한 번 듣는 공덕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100배, 1000배, 1000만배,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보시하는 공덕과 또 어떤 사람이 이 10가지 원을 한 번 들은 공덕을 서로 비교하면 앞의 공덕은 뒤의 공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99쪽.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시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수행입니다. 보시행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보시하면서 쌓는 공덕에서 멈추지 말고 보살행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남을 위하여 살길입니다. 남을 위하는 일, 이타행, 이 곧 나를 위하는 일, 자리행이라고 마음을 크게 내는 행위입니다. 이런 보살행을 해야만 불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시만을 하며 소박하게 공덕을 쌓는 일은 자칫 계속 복을 비는 중생으로 머물 수 있으니 한 걸음 더 내디뎌서 보살행을 하고 성불하겠노라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보살행이란 보살이 해야 할 수행을 말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만나온 보현행원의 10가지 행원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행원을 단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듣는 공덕이 그토록 크다고 합니다. 실천이 아니라 듣기 한 번만도 공덕이 크다는 게 경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회에 참석해서 꾸준하게 보현행원품 강설을 들으신 여러분도 틀림없이 크나큰 공덕을 짓고 또 쌓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악업과 고통이 사라진다. 보현행원품을 듣는 것만도 이렇게 공덕이 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마음 깊이 잘 받아 지니고 외우고 베껴 쓰는 일의 공덕은 얼마나 클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깊은 믿음으로 이 10가지 원을 받아 지니거나 읽고 외우거나 한 개속만이라도 쓴다면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죄업이라도 이내 소멸되리라. 이 세간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병이나 갖가지 괴로움과 내지 온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수의 모든 악업이 다 소멸되리라. 또 온갖 마군이나 약차나 나찰 등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몹쓸 귀신들이 모두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혹은 그 귀신들이 좋은 마음을 내어 가까이 있으면 수호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스님의 보현행원품 해설 백부족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죄를 오역죄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무거운 죄악입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성자, 아라한을 죽이고 수행공동체인 승가의 화합을 깨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일,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현행원품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자꾸 쓰고 외운다면 이런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도 그 죄업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깃든 병도 사라지고 수없이 윤회하면서 지어온 온갖 악업도 소멸된다는 게 보현행원품의 주장입니다.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과보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악업을 지었다 해도 보현행원품을 읽고 쓰고 외우다 보면 그 사람은 보살행을 하겠노라 발심한 보살이 됩니다. 발심한 보살에게는 부처님께 그대는 장차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 수기를 받게 됩니다. 부처가 될 사람은 이제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윤회하더라도 예전 중생처럼 억생이 아니라 중생을 도와주겠노라 발원하여 태어나는 원생입니다. 이런 큰 마음을 품은 보살은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여 지난 악업에 따른 괴로운 과보마저도 보살행을 하기 위한 환경으로 맞이합니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말은 과거에 지은 악업이 그냥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악업의 무게가 다 사라지려면 보살이 되어 자리 이탈을 하겠다는 발심의 힘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그 큰 발심의 힘으로 과거부터 지어온 업장이 소멸한다고 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깐의 회심으로 또는 현재 닥쳐올 괴로운 과보를 피할 마음으로 발심한다 하더라도 그 발심의 힘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발심은 발보리심이요. 발보리심은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입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부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발심은 부처가 되겠노라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이 중생으로서 쌓아온 모든 업장과 괴로움을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 보현행원품의 주장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현행원을 듣고 외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액난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설령 귀신의 장난으로 해를 입는 그런 일도 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갖 신들이 그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발심하는 것, 보살행을 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 그런 보살행을 10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보현행원품의 구절들을 읽고 쓰고 외우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보이지 않는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발심한 보살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불보살과 모든 생명의 찬탄을 받는다. 보현행원품을 듣고 읽고 받아서 마음에 품고 베껴 쓰는 일의 공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보살님의 찬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30 이상을 갖춘 보현보살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며 훌륭한 가문에 태어날 것이며 악업을 멀리하고 사막도가 끊어지며 모든 중생의 공양을 받을 것이라고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원을 외우는 사람은 공중의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이 어떤 세상에 다니더라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고 일체 천신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 예경하고 일체 중생이 다 공양하느니라. 이 선남자는 사람의 몸을 잘 얻어 보현보살의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과 같이 미묘한 몸을 곧 성취하여 32가지 대장부다운 상을 갖추리라. 천상에나 인간에 나면 가는 곳마다 항상 으뜸이 되는 가문에 태어날 것이요. 모든 악한 갈래를 깨뜨리고 나쁜 친구를 멀리 여의며 모든 외도들을 항복받고 온갖 번뇌를 모두 해탈하여
마치 큰 사자가 무짐승들을 항복시키듯 할 것이며 모든 중생의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스님의 보현행 원품 해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천상천하유하 독존, 천상천하유하 독존의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글쎄요, 많은 불자님들은 난 그냥 소박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의 무사함과 행복을 바라는 정도에서만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소망을 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팔만대장경에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을 때마다 불보살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비는 중생으로 살기보다는 보살행을 하여 천상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보살행을 권하는 종교입니다. 사극락세계에 가서 난다. 게다가 보현행 원품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는 일의 공덕은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사람이 목숨을 마치는 마지막 찰나에는 육신은 모두 무너져 흩어지고 모든 친척 권속은 버리고 떠나게 되고 일체의 권세도 잃게 되어 온갖 지위와 명예와 재물, 어느 것 하나도 따라오지 않지만 이 10가지 서원은 떠나지 않고 어느 때에나 앞길을 인도하여 한 찰나 동안의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얻으리라. 극락에 가서는 곧 아미타불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자재보살과 미륵보살 등을 배울 것이며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스님의 보현행 원품 해설.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지녔다고 해도 죽을 때 단 하나도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현행 원품에서 만난 10가지 서원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생에서 숨이 멈추는 동시에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며 그곳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온갖 보살 마하사를 친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세계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지극하게 염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소 이 보현행 원품의 10가지 행원을 자주 듣고 쓰고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상근기의 자격을 얻습니다. 극락세계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괴로움도 없고 불행도 없고 병의 고통도, 늙음의 초라함도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일도 없고 절대적이거나 상대적 빈부귀천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온전히 가치 있는 생명 그 자체로 존재하며 지극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다만 이런 즐거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런 극락세계에 가서 비로소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락세계는 수행하러 가는 세계요, 수행해서 성불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성불해서는 다시 중생을 위해 법문하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이 절로 연꽃 위에 나서 부처님의 수기 받음을 스스로 볼 것이다. 수기를 받고는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 겁을 지나면서 널리 시방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지혜의 힘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조차 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보리도량에 앉아 마군을 항복받고 정각을 이루리라. 다시 법문을 베풀어 세계의 아주 작은 먼지 수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능히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들의 근기에 따라 교화하여 성취시키며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이니라. 결국 이번 생의 보현행 원품을 부지런히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 이번 생이 행복해지고 다음 생도 행복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죽은 뒤에는 극락세계에 가서 부처님에게 장차 그대는 성불할 것이다라는 수기를 받고 수기를 받은 뒤에는 오랜 세월 보살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며 살고 마침내 보리도량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성불할 것이요, 성불한 뒤에도 수많은 중생에게 보리심을 내게 하고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이라는 덕담으로 보현행 원품은 막을 내립니다. 지금 이 법회에 참여하고 계신 불자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셔서 앉아 있을까요? 불교는 우리에게 보살이 되라고 권합니다.
지금 내가 형편없이 초라하고 보잘게 없는 중생처럼 느껴지더라도 나는 세상을 위해 등불이 되기로 마음먹은 보살임을 알고 크게 마음을 내라고 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현행원품을 펼쳐 읽어야 이 경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은 보현보살님에게 제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현보살님은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발언하기를 권합니다. 어떠십니까? 괴롭고 힘들 때면 불보살님에게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절히 비는 마음 끝에 나 역시도 불보살님처럼 힘든 세상의 의지처가 되고 등불이 되겠노라는 마음 한 자락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교는 그렇게 하라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당신도 부처가 될 자격과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알려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지치면 잠시 불보살님 앞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앞에 두면 잘 쉬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내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도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땅을 짚고 무릎을 세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함께 정진합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을사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저마다 뜻깊은 연말과 연시를 보내고자 분주했겠지만 우리 불자님들은 사찰의 범종 소리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셨을 줄로 압니다. 새해를 여는 종소리를 제야의 종이라고 부르지요. 제야라는 말은 밤의 어둠을 다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맑은 범종 소리로 지옥 중생도 구제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두움과 정의롭지 않은 것들을 모두 물리치는 희망과 광명의 소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종하고 법당에서 올리는 첫 예불은 불자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지난 연말에 해보지 못했다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멋진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연법을 잘 배운 부처님 제자답게 새해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많이 지으세요라던가 공덕 많이 지읍시다 하는 엽법한 인사말을 두루 나누셨을 줄로 압니다. 다들 복을 많이 지으라는 이 말에 담긴 뜻은 아시지요? 혹여 평소에 복을 잘 짓는 습관 없이 양껏 받으려고만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마치 평소에 저금은 하지 않으면서 돈을 뽑아 쓰고 싶어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습관은 결국 파산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을 저금하고 또 아껴서 쓰면서 그 복을 어렵고 힘든 이웃과 나누는 삶이 바르고 풍족한 불자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사람들은 뱀을 징그러운 동물로 여기곤 합니다만 민화나 풍속에서는 성장할 때마다 한 겹씩 허물을 벗어내는 특성에 따라 변화와 재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큰 뱀이 나타나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뱀을 오래된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뱀이 상징하는 변화와 성장의 힘을 염두하고 허물을 벗어버리듯 해묵은 아쉬움과 업장을 벗어내고 새해를 계획한다면 을사년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새해의 다짐. 새해는 무엇이 새해입니까? 1월 1일에 뜨는 해는 12월 31일에 뜨는 해와 그리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음력 양력에 따라 새해의 기준도 달라지니 우주에 딱 정해놓은 새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새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새해가 있습니다. 서로가 약속해놓은 저 달력의 새해는 실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묵은 달력을 내리고 새 달력을 펼치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열리면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해에 어떠한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정진해 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새해라고 해서 뭔가 새롭게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데 뭐하러 새로운 변화를 찾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서 잘 살펴보고 혹시 어떤 미흡한 점이 있거나 변화할 점이 있다면 이 새해를 구실 삼아서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새로운 다짐을 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특히 지난해 무언가 아쉬운 게 있다면 삶의 변화를 주어 도약하는 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 다짐들을 하시나요? 어떤 신문 기사에서 현대인들이 많이 세우는 새해 목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연, 진학, 취업, 저축이나 재테크, 그리고 평생 빠질 수 없는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 있더군요.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은 고민해본 목표들이 있으시지요?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세우고는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고 있을까요? 기사에는 이 목표를 세운 뒤에 그것들을 유지한 기간도 함께 물어보았습니다. 한 달도 지키지 못한 비율이 30% 정도이고 꾸준히 지켜서 반년을 넘긴 사람들도 대략 30%쯤 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의 삶을 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상상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새해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방법 3가지를 들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실현 가능한 목표 세우기. 허무맹랑하거나 너무 큰 목표들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능한 목표를 세우려면 우선 나의 능력과 현재 모습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설정하기. 무조건 해내겠다는 다짐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어떻게 실천하고 점검할지, 그리고 중간중간 계획을 수정도 해가면서 열정을 쏟는 게 더 성과가 높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실천할 동료 구하기였습니다. 불가에서도 함께 수행정진하는 도반이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일 수 있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함께하는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결론은 전문가의 3가지 방법이 다 일리 있고 이치에 맞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자의 새해 목표. 앞에서 말씀드린 새해 목표와 실천은 말하자면 세상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면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고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성공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불자들은 이에 덧붙여 좀 다른 목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름 아닌 수행에 대한 목표입니다. 부처님 제자라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성취의 목표보다는 내면적인 수행 목표를 더 우선해서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돈을 벌고 일을 해낸다는 목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외적으로 세운 목표들은 내면적인 수행을 병행할수록 더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3일수심천제복, 3일수심천제복, 100년 탐물 1조진, 100년 탐물 1조진, 3일간 닦은 마음 1000년의 보배이고 100년 동안 탐한 재물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자경문. 마음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우리의 여러 다짐과 목표가 더 단단해집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3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 공부이며 수행입니다. 제가 불자들의 수행은 스님들처럼 온종을 정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물질적인 욕구를 아주 끊어낼 수도 없지요. 그럼에도 오늘 자경문의 개송을 말씀드린 까닭은 물질적인 추구보다 마음을 닦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인생사는 늘 성공만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중생 세계는 많은 이들의 욕망과 목표가 서로 맞닿아 부딪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어려운 곳이지요. 진학을 위한 시험이든 취직을 위한 시험이든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을 위한 간절한 욕심보다는 실패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장애가 생길 때 어떻게 극복할 힘을 기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불자들의 수행 끄달리지 않는 삶. 그럼 불자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을까요? 불자들이 삶에서 수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열심히 기도정진하다가도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에 얽매여 분노하고 질투하며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말할 때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거칠게 말하거나
원인과 무관하게 말하거나 혹은 증오를 품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들은 이와 같이 익혀야 합니다. 내 마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그에 맞서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자비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품고 머물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자애의 마음을 내는 대상으로 삼아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원한도 악의도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익혀야 합니다. 마치메니까 토베 비유경. 이 경전에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타인이 내게 건네는 말이란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동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들끼리의 대화나 행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요즘같이 정보도 넘쳐나고 미디어가 홍수인 시대에는 마음이 쉴 새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수많은 대화 중에 하나씩 내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했듯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거칠게 말하거나 원인을 잘못 해석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불교에선 분별을 일으킨다고 하고 이런 분별을 일으키는 사건을 경계에 끄달린다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아주 중요하며 세상살이에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별에 너무 집착하거나 집착을 넘어 분노나 혐오의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말과 행동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수행은 고사하고 평온한 일상생활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성취도 어려워지고 성공하여 큰 재물을 얻는다고 해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상에 대하여 마음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작용할 때 그것이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대상은 일체의 미한 세계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때 마음은 대상을 향하여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생각을 떠나는 것이며 상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며 이들을 떠나는 것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이와 같은 것을 병든 보살이 그의 마음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마일경 문병품. 그래서 올해는 남의 말이나 행동에 끄달려 화내고 짜증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본래 생각과 습관의 다름을 유념하는 것이지요. 만일 가족 간의 불화가 잦다면 올해는 서로 관조하고 감정의 거리를 좀 두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지적하는 잔소리를 줄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수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가족 간의 간섭이 많고 사소한 일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이에도 이런 연습은 매우 요긴합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하거나 시비 분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면 무엇보다 내 마음에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바탕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회향하기. 내면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을 시작한다면 밖으로는 좀 베풀고 회향하는 습관을 연습하면 어떨까 합니다. 불자들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회향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회향은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정진한 공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회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의 뜻을 수순하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누리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돌려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병고가 없게 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회향은 참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무언가 나누었다고 해서 다 진실한 회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나눌 때 자꾸 내가 나누었다, 좋은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이 남게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의 공덕을 무르익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자만과 집착을 키우는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내가 나누어 주었다는 생각이 강하면 사람들이 내 기대만큼 고마워하지 않았을 때 혹은 누군가 그것을 몰라줄 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남이 함께 기쁘자고 한 나눔인데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오히려 나누지 않음만 못한 안타까운 일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베풀되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무주상보시를 연습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저도 무주상보시의 의미가 너무 좋아 스스로 열심히 실천해보고자 노력했었는데 부끄럽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시도해보던 중 좋은 방법을 하나 터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무언가 베풀거나 기부하거나 할 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장 중에 조금이나마 소멸시키려고 하는 나눔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도 좀 사라지고 내가 뭘 베풀었네 하는 상도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어놓은 빚을 갚은 일인데 자랑할 것이 어디 있고 칭찬받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 보기 좋으라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겸허해지는 좋은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마치며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시작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흐름과 기운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작을 불자들은 기도와 정진, 그리고 마음 수행으로 시작해봅시다. 각 사찰에서는 이런 의미로 정초기도를 마련하고 정성을 모아 정진합니다. 혹시 직장이나 여러 사정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라도 새해맞이 기도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음 수행과 회향을 유념하면서 올해도 어떤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지닌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음력으로 12월 8일은 한겨울의 중반입니다. 성도 제일을 맞이할 때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이렇게 추운 때에 깨달으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의 계절이고 인도는 적도선 위에 위치하여 1년 내 더운 날씨입니다. 그나마 우리의 한겨울인 12월 8일은 시원한 가을 날씨에 해당합니다. 한여름인 5월에 인도의 한국 전통 양식으로 지은 인도 보드가야의 분황사 준공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행사 중에 이곳저곳 옮겨 다닐 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지 않으면 이내 더운 열기로 몸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여름과 다른 점은 수분이 없어 땀이 나지 않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성도한 장소인 보드가야 대탑과 보리수 순례는 오후 늦게 입장해서 그나마 나았던 기억입니다. 한국의 불자들은 겨울인 지금이 인도에서 가장 활동하기 좋은 때라 12월부터 2월까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4대 성지 또는 8대 성지를 많이 갑니다. 석가모니가 성도한 보드가야 대탑이 있는 곳에는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의 원래 이름은 아설타 어스베트서 이며 그 열매를 필발라 피펄러 라고 하며 나무 전체를 필발라수 라고 했습니다. 2500년 전 석가족의 왕자 시달타 태자가 이 나무 아래에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붙다가 된 이후 필발라수에서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의 보리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나무 주위에는 1년 내내 많은 참배객이 오체투지, 연불, 자선 등 기도와 명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쁜 한국 순례단에게도 잠시 한 곳에 앉아 기도하고 명상하며 마음을 쉬어가게 하는 풍경이지요. 고타마 시달타의 수행,
6년 고행. 이곳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나볼 8일에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시달타에 대해 알아봅시다. 석가족의 위대한 성자로 불리기 전 이름은 시달타입니다. 시달타라는 이름에는 일체 모든 것을 성취한 자라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로 말하면 태어나 보니 왕자, 태어나 보니 금수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속적 표현과 같이 태어난 즉시 신분이 모든 것을 갖춘 왕자인데를 출가라는 길을 선택했으며 경전에서도 알 수 있듯 과거 미래의 어느 수행자도 할 수 없는 고행의 끝판왕이 되어 고행을 감행했는지에 대해 성도 제2를 맞아 다시 한번 깊이 고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기원전 6세기 중인도 카필라성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자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습니다. 태어나기 전 태몽에서부터 길몽을 의미하는 흰 상아가 6개 있는 흰 코끼리가 마야부인의 태중에 들어오는 꿈이며 장차 온 세상의 으뜸 왕인 전륜성왕이나 인류의 큰 스승이 될 것이라는 아시타 선인의 미래 예언을 들은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 시달타를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태자가 동서남북 네 대문을 순례하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네 대문을 나선 태자는 무엇을 보고 느낀 것일까요? 동쪽 문을 나가서는 늙음을 보았고, 남쪽 문을 나가서는 병자를 보았고, 서쪽 문을 나가서는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에 낙심한 태자에게 일말의 희망을 준 것은 북쪽 문을 나섰을 때 형색은 남루하지만 지극히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을 한 수행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해 아버지 정반왕은 너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자는 왕에게 늙음과 병과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이에 왕은 그것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숙명이라 왕도 어찌해줄 수 없다고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29세 되던 해 아버지, 이모, 부인, 아들 라훌라를 뒤로 한 채 성을 넘어 출가를 감행했습니다. 세속적 인륜, 도덕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자손을 번창케 하여 후예를 잇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연과 세상의 도의를 저버리고 말을 달려 아노마, 어노머, 강가에서 시달타는 스스로 머리를 감고 화려한 궁중의복을 한 사문의 낡은 옷과 바꿔 입었습니다. 시달타 태자의 수행은 성도까지 6년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출가 후 여러 수행자와 수행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고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인 바가바, 바게이버 라는 고행주의자에게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내 떠나게 됩니다. 고행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남에 대한 회의와 자신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생로병사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닦아 고요한 경지에 드는 수정, 주의인 알라라 칼라마, 엘러러 컬라머와 우타카 라마푸타, 어다커 레이머푸터를 차례대로 찾아갑니다. 위 두 선인에게서 수행한 내용을 경전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알라라 갈라마시여, 이 법과 율에서 청정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존자는 머무십시오. 이 법은 이 법에 대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지 않아 스승과 동등한 것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알라라 갈라마는 무소유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오래지 않아 그 법을 증득했다. 존자여, 우리 둘이 함께 머물면서 이 무리를 지도해 나갑시다. 스승이었던 알라라 갈라마는 제자인 나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를 크게 공경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영옥, 탐욕의 빛바램,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무소유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그런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연복하면서 떠나갔다. 우따까 라마푸타시여, 이 법과 율에서 청정범행을 닦고자 합니다. 우따까 라마푸타는 비상비비상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비구들이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법은 염오, 탐욕의 빗바램,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비상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나게 할 뿐이다. 그런 나는 그 법에 만족하지 않고 그 법을 염오 하면서 떠나갔다. 이후 시달타 태자는 홀로 수행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석가모니의 6년 고행의 기간입니다. 파키스탄의 라호르 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석가모니의 고행상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치열하고 용맹하게 정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자는 어떻게 수행했는지 사작가 긴경과 상가라와 경에서 두 가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나는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리라. 숨 쉬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생명 유지와 활동의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수행 주제로 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으니 한편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을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아 극한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혹여 후대의 우리들은 스승이 보인 이러한 수행법을 결코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스승의 실험적 사례에서 지나친 고행이 해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 어떤 이익도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이후 제자들에게 극한의 고행주의와 게으름과 방일함에 대해서 양극단을 떠나라는 설법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한 설법을 마음에 새기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숨쉬지 않는 수행과 음식을 끊고자 하는 두 가지 수행에 대해 깊이 사유해 봅시다. 먼저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에 대해 경전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마치 대장장이가 풀물을 불면 굉음이 나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났다. 마치 힘센 사람이 예리한 칼로 머리를 쪼개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머리를 내리쳤다. 마치 힘센 사람이 단단한 가죽끈으로 머리에 머리띠를 동여맨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머리에 심한 두통이 생겼다. 마치 능숙한 백정이나 백정의 도제가 예리한 도사용 칼로 배를 도려내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거센 바람이 배를 도려내었다. 마치 힘센 두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양팔을 잡고 숯불 구덩이 위에서 지지고 태우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몸에 큰 불이 붙었다. 다음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리라에 대해 경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자 신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이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수행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모든 음식을 끊어버리고 수행을 하시면 우리는 하늘 음식을 당신의 털구멍으로 공급해드릴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은 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완전한 단식을 공포했는데도 이 신들이 내게 하늘 음식을 털구멍으로 공급해주고 내가 또 그것으로 연명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나는 그 신들에게 필요 없소 라고 거절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리라. 녹두 죽이건 대두 죽이건 완두콩 죽이건 검은콩 죽이건 그것을 한 움큼씩만 먹었다.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자 내 몸은 극도로 여위어 갔다. 나의 사진은 마치 아시띠까 넝쿨의 마디나 갈라풀의 마디와 같았다. 엉덩이는 마치 낙타의 발처럼 되었다. 등뼈는 줄로 엮어둔 구슬처럼 되었다. 갈빗대들은 오래된 집의 석가래가 허물어지고 부서지듯이 허물어지고 부서졌다. 눈의 동공 안에서 눈동자의 빛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빛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이듯이 깊고 멀리 들어가 보였다. 머리 가죽은 마치 익지 않은 쓴 호리병박이 바람과 햇빛에 시들듯이 시들었다. 뱃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내가 뱃가죽을 만져야지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져야지 하면 뱃가죽이 잡혔다.
사지를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라고 했을 때 여러 신들은 제각각 말하길 사문 곶다마는 죽었다, 사문 곶다마는 죽지 않았다, 그는 죽어가고 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다, 사문 곶다마는 아라한이시다, 아라한은 이처럼 머문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끊고자 수행할 때는 사람들은 제각각 말하길 사문 곶다마는 검다, 검은 것이 아니라 푸르다. 검지도 푸르지도 않고 황금색 피부를 가졌다. 너무 적은 음식 때문에 사문 곶다마의 깨끗하고 맑은 피부색은 점점 파괴되어 갔다고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했고 성자들에게 적합한지와 견해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을까?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사가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장부 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생각이 즉시에 일어났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극도로 양인 몸으로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나는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으리라. 그때 나를 시중 들고 있던 5 비구들이 참으로 우리의 사문 곶다마가 법을 증득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 곁을 지켰다. 그러나 내가 쌀밥과 보리죽 같은 덩어리진 음식을 먹자 그 5 비구들은 사문 곶다마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용맹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혐오하여 떠나가 버렸다. 시달타 태자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이르기 전 위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정각을 이루기 전에 머물렀다고 전정각산이라 불리는 곳에서의 일입니다. 지금의 이곳을 가려면 보드가야에서 툭툭이를 타고 약 30물결표 쌓인 40분 가서 다시 산 정상까지 마을 청년들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약 10분 남짓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 바로 아래에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바위 아래 동굴법당이 있고 그곳에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산의 높은 위치라 간간히 바람도 불어왔습니다. 주변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들이 산을 둘러싸고 있고 원숭이들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느낌이지만 주변 마을과의 거리와 산과 나무로 인해 아마도 수정주의 수행자이든 고행주의 수행자이든 탁발과 함께 수행하기에는 좋은 위치와 환경이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안내해준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보드가야 대탑과 보리수를 찾는 참백에게 비해 찾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드가야로 향하는 시달타 태자는 무척 힘겨운 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양인 몸 상태로 제대로 걷기나 하였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은 툭툭이를 타면 1번지시간 이내의 거리이지만 부지런히 걸어서 가도 한나절 천천히 쉬어가도 하루는 걸릴 법한 거리라고 여겨졌습니다. 만약 전정각산에서 고행을 했다면 보드가야 보리수까지 가는 중간쯤 되는 위치에 수자타 마을이 있습니다. 수자타 소녀에게 우유죽을 공양받아 마시게 된 내용을 불교 성전에서 살펴봅시다. 사문 곶다마는 미련서나 강으로 가서 고행으로 더러워지고 지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강에서 나와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마침 마을의 여인 수자타가 우유죽을 들고 다가왔다. 수자타는 자신의 바람을 이루어준 나무 신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 아침부터 정성을 다해 우유죽을 준비했다. 오랜 고행으로 바싹 마른 사문 곶다마를 나무 신이라 착각한 그녀는 공손히 우유죽을 올렸다.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은 사문 곶다마가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 몸을 추스르는 자양분이 되었다. 홀로 남은 사문 곶다마는 깨달음을 이룰 자리를 찾아 나섰다. 가야 지방의 미련서나 강변에서 숲이 우거진 산을 바라보다 평평하고 깨끗한 곳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보리숲 한 그루가 높이 자라나 있었는데 가지와 잎들이 무성하고 고운 빛깔의 꽃이 만발하였다. 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불 베는 사람이 보였다. 보살이 청하였다.
나에게 불을 조금 나눠줄 수 있겠소. 길상이 불을 넉넉히 나누어서 보리수 아래에 깔아들이자 보살은 말했다. 내 마음과 이 자리와 이 보리수에게 맹세하니 만약 내가 돌을 얻지 못하면 이 맹세가 헛되고 말리라. 내가 이제 위없는 큰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 몸을 부숴버릴지언정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붓다의 성도와 설법. 머지않아 사문 고탐하는 마군의 유혹과 회유 및 공포를 다 극복하고 세 가지 삼매를 이룹니다. 마치마 니까야 세권 상가와라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밤의 초경에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했다. 한생, 도생 물결표 쌓인 천생, 만생, 10만생 나아가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대겁 동안의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인 숙명통으로 중생을 관찰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명지이다. 밤의 이경에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알았다.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천안의 지혜, 이것이 두 번째 명지이다. 삼경에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또한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이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이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아는, 이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이 사라지는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았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루진통로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알고,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명지이다. 음력 12월 8일 새벽 별이 뜰 때 마침내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으신 분, 스스로 깨어나신 부처님이 되셨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은 이제 누가 무엇 때문에 부질없는 집짓기를 계속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다. 의지할 곳은 진리뿐, 덧없는 석가래와 대들보로 허물어지게 마련인 집을 짓지 않게 되었음을 세상에 천명하셨다. 진리의 눈을 뜬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순간을 개송으로 읊으셨다.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며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 계속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 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벗겼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을 성취해노라. 성도를 하신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자신이 깨달은 법을 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행 도중 만났던 여러 스승 중에서 알라라 달라마와 우따까 라마부따와 같은 높은 경지의 현자들만이 알 수 있는 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부따의 마음을 알고 부처님께 간청한 범천의 이야기를 꼭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설법하기를 청하는 범천의 권유로 부따는 연못의 연꽃을 생각하였습니다. 물 위로 막 솟아오르려 하는 연꽃의 빛이 비춰주게 되면 수면 위로 올라와 활짝 피듯 지금의 중생들도 진리의 빛을 보게 되면 반드시 깨우쳐 훌륭한 성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긴다.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하고 집착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이것의 조건이 됨인 연기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혹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로하게 만들 뿐이고 나를 성가시게 할 뿐이다. 내가 어렵게 증득한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내 마음은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사함파티 범천은 그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킨 생각을 알고서 이런 생각을 했다.
열에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세상은 망할 것이고 세상은 파멸할 것이다. 그러자 사함파티 범천은 재빨리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내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함파티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 나를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선석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할 것입니다. 그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함파티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때 모든 자들이 궁리해낸 청정치 못한 법이 전에 마가다에 나타났습니다. 불사의 문을 여소서. 때 없는 분이 깨달으신 법을 듣게 하소서. 마치 바위산 꼭대기에 서면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볼 수 있듯이 현자시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이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충만한 궁전에 올라 괴로움을 제거한 분께서는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굽어 살피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시여,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시여, 대상의 지도자시여, 빛 없는 분이시여, 세상을 유행하소서. 법을 이해할 만한 자들로 하여금 법을 듣게 하소서. 나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보면서 중생들 가운데는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두텁게 낀 사람도 있고 기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 홍년,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또 다른 연꽃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자라서 물의 표면까지 나온다. 또 다른 연꽃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로 올라와 당당하게 서서 물에 젖지 않는다. 나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중생들 가운데는 눈에 때가 10개 낀 사람도 있고 두텁게 낀 사람도 있고 기능이 예리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자질이 선량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과 비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것도 보았다. 그때 나는 사함파티 범천에게 개송으로 대답했다. 그들에게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 자신의 믿음을 보여라. 범천이여, 수승하고 심오하고 미묘한 이 법을 그들에게 설하리라.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설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위의 개송에서 알 수 있듯 더 이상 윤회의 씨앗이 되는 가래를 소멸하였습니다. 진리의 법을 설해줄 것을 권유하는 범천의 내용은 이후 석가족의 성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45년간 중생의 해탈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치시는 계기였습니다. 인간의 4가지 부류. 84,000의 많은 법문 중 자신의 얼굴은 거울에 비추어야 볼 수 있듯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여건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 거울의 역할을 해줄 4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한 설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설법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되돌려 돌아보는 반조의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4가지 종류. 어둠 밝음 어둠 밝음. 코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은 한낮에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코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네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니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비천한 가문인 천민 사냥꾼 죽세공 마차공 넉마주의 가문에 태어납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합니다. 거친 음식과 겨우 몸을 가릴 천조차도 아주 어렵게 얻습니다. 병약하고 눈멀고 손이 불구이고 절름발이이고 반신불수인 이들도 있습니다.
상과 바르는 것과 침상과 숙소와 부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과보는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고개, 불행한 곳 앞처, 파멸처, 지옥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흑천지에서 암흑천지로 가거나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거나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곳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니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지만 그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합니다. 그는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선처, 천상 세계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땅에서 가마에 오르거나 가마에서 말의 등에 오르거나 말의 등으로부터 코끼리의 몸통으로 오르거나 코끼리의 몸통으로부터 궁전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니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가문에 태어나 부유하고 많은 재물과 많은 재산, 많은 금과 은, 많은 재화와 수입과 많은 가산과 곡식을 가진 부유한 그샤들이 아니나 부유한 바라문 가문이나 부유한 장자의 가문에 태어납니다. 그는 멋있고 수려하고 우아하며 준수한 용모를 갖춥니다. 그는 음식과 마실 것, 의복과 탈 것, 화환과 향 바르는 것, 침상과 숙소, 부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질러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고개, 불행한 곳 앞처, 파멸처, 지옥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궁전으로부터 코끼리의 몸통으로 내려오거나 코끼리의 몸통으로부터 말의 등으로 내려오거나 말의 등에서 가마로 내려오거나 가마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갑니까?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높은 가문에 태어나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합니다. 그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여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 세계에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마에서 가마로 옮아가거나 말의 등에서 말의 등으로 옮아가거나 코끼리의 몸통에서 코끼리의 몸통으로 옮아가거나 궁전에서 궁전으로 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제일의 의미. 성도제일의 의미는 우리 모두 부처님과 같이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불성을 잠에서 배우는 일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수많은 설법으로 제각각 괴로움을 떠나게 하여 부처의 성품을 깨닫게 도왔습니다. 위 네 가지 종류 사람의 분류는 부처님께서 인간의 삶의 태생이나 여러가지 개인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계급을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수타니파타의 말씀처럼 사람은 출신 성분으로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태생으로 귀한 사람,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귀한 사람, 바라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수행력에 의해 어둠에서 밝음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제일을 맞아 전국의 선원에서는 7일간 용맹정진하고 또 많은 사찰에서는 7일간 성도제일을 기념하는 용맹정진 기도와 성도제일 전날 저녁에 불 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정진합니다. 이런 노력과 정진은 지금은 평범한 중생이지만 해마다 거듭거듭 수행을 쌓아 붓다와 같이 되기 위한 씨앗을 심는 일이며 성불의 기초를 닦는 일입니다. 위에 소개한 법문은 84,000이나 되는 수많은 법문 중 부처님께서 사람에 대해 4가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4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한 설법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떤 곳에 처해 있던 지금보다는 밝은 곳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웃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불자로 살아갑시다.